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1월 첫 주일입니다. 항상 이렇게 처음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새롭고 기대가 되죠. 또 올해 예배 시간도 많이 바뀌고 올해도 아마 이렇게 되게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후 예배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 오후 예배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 말씀 끝나고 이제 올해 요한복음 보는데 갑자기 또 오후 예배 때 레위기로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레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22년이니까 한 2년 이제 3년인가요? 그때 제가 창세기부터 좀 오후 예배 때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 낮 예배가 구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겹치게 돼서 이걸 좀 이렇게 딜레이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요한복음으로 신약으로 하면서 이제 다시 이어서 출애굽기까지 했었으니까 레위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를 봤으니까 더 잘 아시죠? 잘 기억나시죠? 레위기 아마 머릿속에 다들 있으시죠? 내용이 있으시니까 더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잘근잘근 잘 씹어보면 이 레위기가 참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또 마침 이제 또 레위기 순서가 돼서 하게 되었는데 쉽지 않겠지만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월 5일이죠. 1월 첫 주인데 1월 1일 날 송구영 예배 드리고 혹시 뭐 하셨어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어떻게 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이제 처남댁하고 같이 그 서울랜드를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느낀 게 나이가 들었구나. 제가 그 아이랑 같이 바이킹을 타고 멀미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놀이기구 타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탔었는데 이번에 바이킹을 타면서 멀미를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이제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됐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혹시 놀이공원 이렇게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가본 적이 있으시죠? 언제 가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마 그런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데 가셔서 혹시 길 잃어보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게 저기에 청룡열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보여서 저걸 타러 가자 해서 갔는데 타는 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저걸 탈 수 있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제 바이킹을 타고 나서 내려서 이제 또 다른 거 타자 하고 한참을 걸었는데 앞에 바이킹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그 놀이동산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지도가 필요하죠. 놀이동산 그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워낙 오래전에 쓰인 책이고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더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는 그 재미라도 있지만 레위기는 율법 그 자체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넘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에 이 지도가 더 필요한데 제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곳을 읽다 보면은 좀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막을 어떻게 몇 규빗으로 져라, 그 법궤는 몇 규빗, 뭐 번제단은 몇 규빗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다 읽고 이제 성경을 덮고 다음 날 다시 성경을 더 읽어야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혼란 속에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그 성막이 완성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IQ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성막에서 혹시 PPT 그 그림 준비되셨죠? 저렇게 이제 성막이 생겼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있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IQ 테스트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제사로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보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한 장 정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6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6장부터 번제, 소제 또 이렇게 제사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면서 이제 또 다시 혼란의 이렇게 데자비를 느끼는 거죠.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번제를 읽었는데 왜 오늘 또 번제가 나오지? 내가 잘못 읽었나? 뭐 내용도 어려워지고 반복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부터 읽자 해서 마태복음을 피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낳고 해라 하면서 이제 성경을 덮게 되는 게 우리의 이제 1월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지도라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고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은 몇 규빗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몇 규빗 법궤는 몇 규빗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을 모세가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그 백성들하고 함께 만드는 성막은 몇 규빗 제단은 몇 규빗 법궤는 몇 규빗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도 우리가 길을 잘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제사가 왜 또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1장에서 5장까지의 제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어떻게, 번제를 어떻게, 소제를 어떻게,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면 6장 8절, 9절 이 다시 내용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1장에서 5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6장부터 또 번제는 제사장 그 아론과 그 자손에게 너희가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도를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기가 더 쉬워집니다. 내가 어제 읽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읽어도
쉽지 않습니다. 또 뭐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레위기를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개론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는 회막을 다 지었으니까 회막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려는 것은 우리로 보면 예배죠.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사,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끌려 나오신 분은 없죠? 다 혹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 일단 그게 선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여호와께 나아가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둘째로는 우리가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그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론이 그래서 금을 가져와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피조물과는 다르죠. 해와 달, 천년을 산 나무나 큰 돌, 아니면 어떤 가공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가끔 그 머릿속에서 그게 잊혀질 때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주의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 것인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레위기 말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규례가 뭐냐? 예물을 드리려면 뭘 드려야 되느냐? 아까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드립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물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가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나 양만 나왔지만 앞으로 레위기 제사를 쭉 보면 소, 양, 그다음에 염소, 또 비둘기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소나 양으로 또는 염소나 비둘기로. 소는 되지만 소랑 비슷하게 생긴 말은 안 됩니다. 비둘기는 되지만 비둘기랑 비슷한 다른 까마귀나 참새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왜 말은 안 된다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학교에서도 듣고 그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목 위에 머리를 주셨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 안 해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축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축이라는 게 뭡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늘 희귀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늘 접하고 만나는 것이고 또 내 재산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사자나 곰으로 드려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됐을 겁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사자나 곰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손에 이제 활 들고 청동기 시대니까 칼도 없을 거고 이제 돌 들고 사자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가기 위해서. 힘들겠죠?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산토끼로 드려라. 광야에 산토끼가 없는데 산토끼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려면 다음부터 캥거루를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고 싶은데 제사 한번 드리려면 비행기 타고 호주 갔다 와야 되는 거죠. 해외 직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축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명령이지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바에서 난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그 귀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왜 가져왔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건 뭡니까? 가축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정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좋은 말이라 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정성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가축으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 표현하는 정성이 커지면 내가 더 귀한 것 바치면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정성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그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바치는 걸 보면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야, 네가 이런 것 드렸다고 나는 더 좋은 것 드리겠다. 너 오늘 비둘기 드렸냐? 나는 그럼 내일 염소를 드리겠다. 너 염소, 나는 다음 주에 송아지. 그럼 난 다음 주에 소를 드리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야, 나는 그럼 다음 주에 네가 못 가져오는 거 사자. 그럼 나는 다음 주에 코끼리. 이렇게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작은 비둘기여도 되고 소도 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가축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성으로 시작하면 이 정성이 더 과하게 되면 오늘은 비둘기, 내일은 소, 양, 염소 우리가 하나님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소득이 많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이 크면 더 나은 줄 아는데 그 미가서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사람의 정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 양 바치다가 이제 뭐 사자나 코끼리는 안 되니까 10마리 아니면 1000마리, 10,000마리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정성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의 종착역이 뭐겠습니까? 인신제사죠. 내 자식을 바치는 거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인신제사까지 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등신불이라는 소설에 소신공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나를 이렇게 불태워서 신께 드리고 싶은데 잘 타라고 기름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신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정성의 극에 달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게 뭐 서커스처럼 이렇게 불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는 게 아니라 태워서 바쳤다는 거죠. 기독교의 인신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삭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나시린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치는 방법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죽을 각오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라. 이게 우리의 정성의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성이 필요 없느냐? 정성도 필요하죠. 근데 정성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고, 정성은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를 가져와서 불태운다고 하나님이 와서 그 소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은 소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돈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이웃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는 정성을 드립니다. 이웃에게는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는 귀한 것 드리고 이웃에게는 손을 잡으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를 드립니다. 반대가 돼야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은 이웃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할 제사인 것이죠. 가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축은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내가 키운 것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키운 내 재산입니다. 그때 그 가축을 바칠 때 그 가축과 나의 일치감이 있고, 가축을 드리면은 이렇게 안수하고 각을 떠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가축이, 내가 피땀 흘려 키운 그 가축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 키우겠다고 얼마나 피땀 흘려 키웠는데 이제 그걸 죽여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외국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외국의 초등학교였나 유치원이었나, 이제 거기서 새끼 돼지를 키우는 그런 실습 같은 걸 했습니다. 오래 해서 몇 개월간 새끼 돼지를 키우고, 그 마지막은 그 새끼 돼지가 반찬으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좀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여러분,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키우고 내가 피땀 흘려 키우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고 어디서 이제 굴러 떨어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복 아니면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런 대가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예물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땅 투기를 하거나 그 로또 되면 항상 우리가 내가 로또 되면 일단 하나님께 11조부터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예물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것이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참 지금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참 안정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세대인데 참 집 하나 갖기가 참 힘들죠. 청년들도 어떻게 돈 벌어서 집을 얻겠습니까? 다들 참 어떻게 보면 돈에 눈이 뒤집혀 있는 것 같은데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또 땅 투기하고 집을 가져서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 교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1000만이라는데 그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집 한 채씩 갖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분명히 나라는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바뀐다고 거기에 뭐가 변화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바뀐다면 저는 세상은 분명히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절, 2절 두 절의 짧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가축을 바치라는 그 규례인 것이죠.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내 노력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가축을 바치라는 것은, 그 명령은 까다로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인 명령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또 은혜의 책임도 깨닫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레위기 성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참 어렵지만 재밌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 나아감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